자, 금방 읽었던 우리 말씀은 우리가 주여 삼창할 때 근거로 삼는 말씀입니다. 주여 삼창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으로 주여 삼창의 근거를 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요. 주여 들으소서. 여러분 펜이 있으면 척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 의미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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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주여 세 번의 의미입니다. 이 주여 삼창은 다니엘의 회개 기도의 한 대목입니다.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여 삼창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린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가셔서 다니엘서를 촘촘히 읽어보시면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만, 그런데 그가 잡혀가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장에 보면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었다,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자,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띄워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마음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마음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왕이 포도주를 주는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가만두겠어요? 왕이 주는 포도주는 그건 일반 음식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하에게 주는 자기의 피와 같은 겁니다. 자기를 직접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기로 마음을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는 마르둑신, 이 바벨론의 마르둑신에게 바쳐진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신앙은 선택하고 거절하는 면이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마르둑신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거절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 한다고요? 선택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거룩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거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는 겁니다. 제가 잘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히브리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하고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걸 거절했어요. 신앙은 뭐냐?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이 말은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선택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신분의 삶을 삽니다. 그걸 거절했어요. 그걸 거절하고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선시하는 이 모세를 특별하게 보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가시면,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이 다니엘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 바벨론과 그 다음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이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총리인데 이 사람을 제거하려고 엄청나게 힘을 씁니다. 자, 6장 보시죠. 6장 10절. 6장 10절 띄워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때는 왕에게만 절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자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연결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우리 신앙의 태도가 너무 물러요. 너무 많이 양보합니다. 양보해야 될 것은 양보하지 않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 양보해버려요.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지 않고 거절해야 될 것을 다 거절해야 될 것을 다 선택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난지 내가 세상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오늘 본문 9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회개 기도합니다. 제가 볼 때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회개 기도할 죄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자, 9장 1절 2절입니다. 9장 1절 2절 띄워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런데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걸 약속했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이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대로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다니엘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땅이 다 황폐해졌어요.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회개해요. 자, 3절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는 것은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9장은 다 회개의 장입니다. 회개의 장. 4절부터 6절 볼까요?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행악했다는 거예요. 반역했다는 거예요. 주의 규례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치를 당해서 시작.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싸움이며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했다. 우리 민족이 죽게 범죄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 때문에 사로잡혀 온 것이고, 지금 돌아가는데 예루살렘 땅이 황폐하게 된 것도 우리 조상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을 살펴보면 그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사실 회개할 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며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였고 주의 법들을 떠났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민족의 죄가 곧 나의 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민족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내 민족의 죄가 나의 죄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패역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는 건 너무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경건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회개 기도한 것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민족을 안고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회개 기도 가운데 주여 삼창이 들어있어요.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럼 19절 다시 보실까요? 19절 보시면 주여 주여 주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십시오. 주여,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소서. 두 번째, 주여 용서하소서. 세 번째,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우리 작은 소리를 엎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기도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하는 기도예요.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주 간절하게 외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여 들으소서부터. 주여 들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보여주십시오. 이사야 59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큰 소리를 안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묵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오늘은 왜 다니엘은 이렇게 간절하게 주여 세 번을 외쳐가며 그렇게 기도했을까? 저는 이 주여라는 단어의 힌트가 있어요. 주여라는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주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는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못 써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치되는, 이 대입되는 개념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이란,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말,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나의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관자시고 지금도 나를 살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 주여라고 했을 때 그 주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무너져 내린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옵소서. 우리 땅이 무너졌습니다.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아파서 엄마를 부르잖아요. 엄마를 막 부를 때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막 부르다가 너무 격하게 불어가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질 때, 울 때, 그런 경험이 저만 있습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여 들어소서, 주여 들어소서. 얌전하게 기도해서 자기 아픈 감정과 자기의 어려움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정을 가지고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큰 소리로 간절하게 주여 들어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앞에서 말한 주여 용서하소서. 9장에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죄는 혼자서 회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회개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민족적인 죄는요, 회개가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꾸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하는 관성이 붙어버리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어떻게 하느냐, 화살을 자꾸 외부로 공격을 합니다. 거친 말을 쏟아내고 욕설하고 막 서로 간에 죽이겠다고 그러고,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은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9장 3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내가 뭐하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개인적인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고 엘리야처럼, 수요일날 우리 예배 때 설교 들었던 것처럼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죄에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잘 살면 더 잘 살수록 더 하나님을 더 빨리 떠나는 거예요. 속도가,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요,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더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는 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철저하게 우리 민족의 죄와 함께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번 불 났죠? 아무리 인간이 설쳐도 바람 부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비 오지 않으면 절대로 산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불길이 잡힌 것도 비 조금 왔는데 그것 때문에 큰 불이 잡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설쳐도 자연재해 앞에 정말 무능합니다. 무능해요. 며칠 동안 우리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무슨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심으로 그들의 길이 열렸어요. 아말렉 전쟁이 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비가 오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믿으십니까? 이런 상황이 닥치잖아요.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죽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땅 가운데, 이 안동 땅에, 죽어가는 안동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